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서신을 공동 서신 또 그걸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동 서신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또 논리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려놓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한복음은 그에 비해서 조금 어렵고 좀 이 머리를 써야 되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책이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감성을 자극하는 아주 감동적인 글들이 많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누가는 수태고지 사건, 즉 마리아가 아기를 뵌다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 사건을 세례 요한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둠으로 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왕 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준비하는 사람, 왕이 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주일날 끝나고 나면 이 누가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신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글들이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서를 철저하게 보고 익히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아주 종교적인 변방, 종교적인 변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수태고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전혀 상반된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전에서 일어났느냐, 변방에서 일어났느냐, 이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총독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갈릴리는 데모하는 일, 들어눕는 일, 나 잡아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철탑 위에 올라가서 프레카드 거는 사람들이 많았던, 왜 우리 강남역에 가면 매일 누구를 구속해라 누구를 구속해라 이래 프레카드 쫙 붙어 있는 걸 매일 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도 시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데모를 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곧 말하자면 아유 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런 뜻이고, 갈릴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별 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것도 주목받을 요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건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구약에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부하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를 향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드온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들은 다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할 요소들만 있는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큰 역사는 큰 인물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그마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쭉 나와서 요셉은 잠자고 있고 이삭은 나오고 아버지 찾고 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더가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극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뭐 이삭도 나왔다가 에스더도 나왔다가 요셉도 나왔다가, 이게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청년들은 보니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죽이기라고 하는 듣도 못한 제목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깊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연극을 해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의 그 머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세대들의 머리 구조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구조나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주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작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역사는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예언이 31절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는 여성이 남성을 알아야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해집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서기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끝났어요. 거기에서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엘리야김, 엘리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들이 고초를 당하다가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다윗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조가 쓰지 않고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들어섰다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다윗 왕조가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 다윗 왕조가 서기전 586년에 벌써 6세기 전에 끝났는데 다시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이게 가능한 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고, 이 성탄절이 다른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기쁩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말 메마른 땅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나무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면서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사건이 언제? 성탄절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능력인 배가나 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들이 낫게 되고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성령이 내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7절 보십시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질문이면서도 이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38절에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낮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여 다윗의 왕조를 잇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존재, 작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잡힌 바 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알려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싱과 함께 인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윌리엄 캐리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 캐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시작하시고 시도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능력 많은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권세 높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물론 큰 일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능력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